구약성경 이사야 37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는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성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수르의 일찍이 일어나면 집세되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스로의 성전에 성전할 때에 그의 아들은 멜렉과 사네스리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은 살았으니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 많이 사는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원덕기 성도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세동마을에 차량 운행을 다녀오려고 차를 들고 나가는 중에 안택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안택현 집사님 저한테 어디 가세요? 이렇게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세동마을에 전주에 사시는 권사님께서 잠깐 쉬러 오셨는데 제가 지금 모시러 간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윤정자 권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나오셨다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택현 집사님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전당하셨네요. 그랬어요. 오늘 항상 타종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안택현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안택현 집사님보다 더 빨리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시냐면 안소열 장로님이시죠. 안소열 장로님은 항상 늦으셨는데 오늘 안택현 집사님 더 빨리 나오셨어요. 그래서 역전당하셨다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반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전. 이 사전을 찾아보면 반전이 돌이킬 반자를 씁니다. 돌이키다. 다시 거꾸로 다시 돌이킨다. 전자는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그래서 이제 반전 그러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일. 그것을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반전 드라마, 반전 영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떤 흐름으로 쭉 나가다가 반대 현상으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반전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작은 반전이 일어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제국. 그 중동, 근동, 중동 지방과 유럽을 거의 유럽보다는 이제 그쪽 아시아권이죠. 거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거대한 대제국이 탄생했는데 이제 그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대제국을 보통 아수르를 그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수르. 물론 이 이집트, 애국, 이집트를 꼽기도 하는데 이집트는 대제국이라기보다는 조금 강대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대제국으로 보는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먹어버려요. 집어삼키게 되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깐 쓰임하는 거죠. 아수르는.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잖아요. 북쪽, 남쪽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북한, 남한 나눠진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요. 나라 이름을.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남쪽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유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남쪽 나라니까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남왕국 유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성교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죠.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돌아오라고 계속 예언자들 선자들 보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한 거예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 나라에게.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또 남왕국 유다까지 먹겠다고 집어삼키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여러 개 성이 있잖아요. 성읍. 그 성읍을 야금야금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을 하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수도 예루살렘. 제일 견고한 성. 수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이 완전히 다 포위됐죠. 포위돼가지고 이제 항복해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아수르 왕, 그 당시에 사네립 왕이었거든. 사네립 왕이 랍삭의 장군을 동원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의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예루살렘 성사는 다 듣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아수르와 대항하여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망하지 않았느냐? 어떤 신이 아수르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어느 나라 신이 더 세냐에 따라서 그 나라 신이 세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여호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강한 신이 존재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삭의 장군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신이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절대 아수르 우리와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다 먹고 평안히 누리며 살 수 있을 테니까 좋은 말로 말할 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네. 협박도 했다가 휘우도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보아서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새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바람 앞에 등잔불, 바람 앞에 촛불이 됐어요. 바람 앞에 촛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람 앞에 촛불. 이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촛불은 언제 꺼질지 몰라요. 곧 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촛불이 뭔 힘이 있어요. 부르면 그냥 사람의 입김으로도 부르면 그냥 촛불 꺼지는데. 그러니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나라가 현재는 약해져 있고 힘이 없는 상태예요.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됐어요. 포위되고 이제 이 아수르는 어떻게 공격하려고 이게 높다란 흉벽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흉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흉벽도 쌓고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대군.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냐면 여기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 했어요. 18만 5천 명. 이 18만 5천 명은요, 옛날로 치면 어마어마한, 옛날의 인구 밀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구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들 숫자가 보통 60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0만 명.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됩니다. 5천만 명. 그러니까 이 인구 밀도로 보면 그 당시에 인구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 많으면 몇백만이죠. 몇백만 중에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한 나라의 숫자가 한 그 아수르 그 나라 국민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아무튼 18만 5천 명은 대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남한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나라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제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좀 제발 돌아가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전쟁 배상 돈을 많이 줍니다. 금과 은과 많은 돈을 줘요. 그 당시 이제 금과 은이 다 돈이니까요. 네. 많은 돈을 주고 금과 은을 주고 돌아가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돌아갑니다. 일단 아수르가 처음에는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척을 하다가 또 쳐들어왔어요. 야, 이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금을,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다면은 아마 저 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아마 어마어마한 보석, 어마어마한 귀한 보물이 들어있을 것 같다.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히스기 왕이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앞에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사야,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으니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선지자님께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히스기야 왕도 그 사신이 가져온 편지 있죠? 협박 편지를 들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펼쳐버려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왕 사단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유일한 신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들은 가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망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만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저 사내리 왕은 걸어나나 살거나 도망가고 닭이라도 도망갈 것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은 화살 하나도 쏘지 않고, 그죠? 화살 하나도 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화살 하나 쏘지 않습니까?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하고 싸우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화살도 오고 가고 창도 막 던지고 무기를 막 던지고 싸우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이길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아수르 군인들은 화살 하나 쏘지 못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합니다. 남한 유다 백성들도 화살 하나 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가까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야 화살 유효 사거리 이 화살을 쏘아서 맞히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아무리 화살을 쏜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죠. 화살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로 와야 화살을 쏴야 화살이 힘있게 날아가서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살을 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가까이 못 오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은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또 남한 유다 백성들도 화살 하나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어떤 군대의 힘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역사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지도록 내버려두면 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용평교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계계와 싸워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미 사망한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갑니까?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인들은 못 돌아가요. 다 죽고. 사네립 왕은 한심히 살아서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갑니다. 나중에 도망갔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비참하게.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니느웨, 그 당시의 수도, 그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수도에 가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그 가짜신 이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의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 3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음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대군이잖아요. 18만 5천 명 그냥 싹 다 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아수르가 패하고 누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승리할 줄 누가 알았어요? 깽깽깽 다 이제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바로 앞에 촛불 이제 곧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패하는 건 시간 문제고 이제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다. 그 아수르 군인들은 저거 뭐 식은 죽 먹기 그 조그마한 뭐 예루살렘 성 이 18만 5천 대군 우리가 싸워가지고 다 어느 나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제 저 조그마한 이제 예루살렘 성 이거 뭐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던 거죠.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항복을 권유하고 막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고 그랬는데 교만한 아수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이 나오는데 또 읽어보시죠. 37절부터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 대제국 아수르는 완전히 국군이 기울어갖고 이제 끝나버려요. 새로운 대제국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는 바벨론이 망하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18만 5천 대군이 그냥 갑자기 다 잃어버렸어요. 뭔 힘이 있겠어요, 나라가. 이제 그 사데리방도 죽어버렸으니까. 왕도 죽었죠. 대군이 다 없어졌죠. 완전 나라의 힘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벨론에게 먹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다가왔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전이 필요한 때인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옛날 97년도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올 것이다.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뉴스를 계속 꾸준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안 좋게 예측을 하고 안 좋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대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 오늘 새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선을 통해서 야, 너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빨리 정리해라. 삶을 정리하고 유언도 쓰고 정결하는 거야, 삶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충격을 받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후계자도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가 아직 젊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우상을 철거하고 막 이방신 철거하고 하나님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 예비하도록 그렇게 제가 그거 노력한 거 애쓴 거 그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 제가 한 것을 좀 착하게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 한대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눈물을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히스기야 알았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몇 년을?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줄게. 그러죠. 증표까지 주잖아, 증표. 내가 증표까지 주겠다, 증표. 네. 아하스의 이정표, 해스기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해스기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간다. 이건요, 해가 어디서부터 떠요? 동쪽에서 떠가고 서쪽으로 이게 가는데, 이건 뭐냐면 마치 해가 거꾸로 다시 서쪽으로 기울다가 다시 거꾸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자전 스스로 낮자를 쓰는데 한 바퀴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가 한 방향으로 돌다가 세상에 거꾸로 돌아. 그래서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거꾸로 도니까 마치 태양이 거꾸로 도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갔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지구의 자전축이 23.6도가 기울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연구해보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결과. 그런데 이건 왜 그랬을까? 왜 자전축이 이게 기울어졌지? 아무 찾아도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그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해가 멈춘 사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사건 이거를 딱 더해보니까 정확하게 23.5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아예 그냥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증표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증표를 받아고 하니까 증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니 곧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곧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가면 죽을 병이니까. 죽어야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큰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수명을 살려주셔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대로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어떠한 문제가 어떤 태산같이 큰 문제가 여러분을 막 압박하고 쪼여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가 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정경 원사님,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내게 어떤 병이 왔으면
내게 병이 왔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네. 여러분 그게 쉽지 않겠죠? 그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불평과 짜증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아파도 기뻐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그런 큰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끝까지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얘기했죠.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무슨 회사를 차리고 어떤 뭐 하려다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정말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아파 질병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 질병을 좀 고쳐주면 어때요? 좀 우리 생각에 하나님 좀 째째하시다. 하나님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 목숨 걸고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병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 병 많이 고쳐주시더만 사도 바울 병을 고쳐주시지. 3번을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네. 그럼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큰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안 고쳐주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에 질환도 있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어때요? 하나님께서 막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그죠? 엄청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 본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떠한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남왕국 유다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완전히 폭삭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로부터 남왕국 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남왕국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곧 패할 것을 예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아수르 군인들은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다 죽임 바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평교회에도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